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지금 살펴보면서 오늘 룻기에 우리가 지금 13번째 설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 말씀했는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목을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이 무엇인가? 우리 안식이라는 것은 편하게 쉬는 것을 말하시죠. 이 룻기 3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설렘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 것 같고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룻과 보아스의 초점이 맞춰져요. 자, 나오미는 룻을 가리켜서 내 딸아라고 부르죠. 자, 이 말 속에 룻을 향한 나오미의 강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인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이 룻이 참 안쓰러워요. 이른 아침부터 이삭을 주우려 가는 룻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또 아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데리어야 한다고 하는 최대 미션이 지금 있어요. 자,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을 때는 가망이 없는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가망이 없던 희망이 어때요? 룻에 의해서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그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그런 마음이 다급해요. 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1절에.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나오미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표현됐어요. 자, 보아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미는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룻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상실과 아픔을 얻고 낯선 이방 땅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룻에게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도 안식이 없다면은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은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안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이 안식의 회복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삶.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의 폭정 아래서 안식이 없었어요. 매일 할당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었던 그들의 간절히 원한 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로 살면서 간절히 바랐던 것도 안식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얼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사사시대가 되니까
곧 안식을 잃고 혼란과 부정, 불안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이 루시의 삶도 역시 지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의 불행이 이 안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뭔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도 이 안식을 할 수 없어서 불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없는 인생은 자 비유해 보면은 둥지 없는 새와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를 가졌어도 쉴 둥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이 아무리 신난다 해도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일상이 아무리 치열해도 안식할 곳이 있다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이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신경 안정제를 먹습니까? 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까? 바로 안식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상처는 안식할 곳만 있으면은 쉽게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구원의 여정에서 최종의 목적이 어디죠? 바로 안식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맥스도 바로 이 안식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성경 읽기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이번에 보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가장 핵심이 안식이에요. 이게 창조의 결론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일하시고. 예. 우리가 7일마다 누리는 이 안식일은 구원의 연습을 하는 날이단 말이에요. 구원의 경험을 연습하는 것. 자, 안식을 더 크게 맛보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죠. 자, 루시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여성의 안식은 남자와 관계가 깊어요.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다시 아들로 이어지는 이 남자에게서 여자는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없는 여자의 삶에는 웰빙이 불가능해요. 예. 그러므로 나오미가 말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결혼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는 룻기 1장에서도 두 며느리에게 뭐라 하죠? 룻기 1장 9절 보시면은 자,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효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했어요. 이때 여기 보면 일효를 받게 한다. 이 일효란 말이 안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일효가 안식의 의미에 들어있어요. 자, 이 안식에는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안전입니다. 룻은 자신이 살던 둥지를 떠나 이곳에 왔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이 룻의 인생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방 땅에서 그것도 부모도 남편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코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도 이 보아스도 룻의 신변 보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삭이 줍는 시간도 지나면은 보아스라는 일시적인 그 보호막도 사라져버려요. 그녀에게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보호막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런데 룻은 그 근원적인 보호막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시어머니 룻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룻의 날개를 보아스라라고 보았단 말이에요.
자,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성의 유력자잖아요. 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은 아무도 룻을 건드지 못해요. 만약 룻을 건드렸다가는 보아스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유력자를 만나게 하셔요.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숨는 거예요. 자, 안식의 두 번째 조건은 만족입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안식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남자만 돈을 벌 수 있었으므로 과부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생존을 책임지는 사회였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생존의 조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부인 룻이 먹고 살고 할 수 있기 위해서 일이라고는 뭐죠?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추수때가 지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안식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생존의 문제예요. 예.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는 뭐라 하죠? 소비사회라고 하잖아요. 소비하면서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소비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껴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기업은 소비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순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거짓 신은 소비하면 만족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럴수록 절망할 따름이에요.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정상의 자리는 두 사람도 올라서기 어려운 자리예요. 설사 정상에 올라선다 해도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공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상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안식할 곳이 없어요. 자, 여러분, 룻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양식을 더 많이 얻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얻는다는 것은 보아스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근원적인 만족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도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 여러분 복됩니다. 예. 좋은 것을 얻으면은 좋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얻게 되면은 좋은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참된 만족은 그럼으로써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관계를 원해요. 자,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여자를 본 아담은, 자, 창세기 2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예, 그렇죠? 이렇듯이 에덴의 범은 관계를 통해서 이처럼 왔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관계에 의해서. 자, 여러분, 만족 중에 만족이 어떤 만족입니까? 영혼의 만족. 자, 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리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시편 23편 1절을 뭐라 했죠? 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건 잘 아시고 23편 다 묵상하는 말씀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은 이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와 미래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거. 우리 찬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주님의 달콤한 사랑에 빠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놓고 하나님과 거라는 게 아니요. 예.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신뢰하고 하나님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예.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 그러면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 우리가 이 관계 맺는 것, 영혼의 만족함, 주님과의 관계 맺는. 자, 안식의 세 번째 조건은 평안입니다. 예. 평안.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이 샬롬은 복 중의 복이죠. 이게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평강, 평안하고 강건함. 안식은 평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가 되죠?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루시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녀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우면 평안할 수도 없고 안식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복이란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그들은 복이에요. 자기 땅을 떠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룸만큼 박복한 인생도 없어요. 예. 그녀는 자기 땅을 이미 떠났고 남편도 잃었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더구나가 스라에 자녀가 없잖아요. 예? 봉황해야 하는 시어머니로 빈 털터들이 가난한 명이 아니에요. 가난했잖아요.
이 나오미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그 당시에 친딸뿐만 아니라 명의를 부를 때에 딸아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펴보시면은 생산, 능력을 가진 생명체를 지칭하는 말이 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른 데에는 너를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을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오미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른 겁니다. 예. 미래가 보여야 평안이 오는 거죠. 응?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은 불안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미래가 열리죠. 소망이 시작되죠. 룻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보아스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강한 팔로 룻의 삶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룻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평안이 곧 룻을 안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없다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을 내렸습니까? 못 들어갈까봐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취직하지 못할까 봐서 불안하잖아요. 응? 우리의 직장인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서 불안하잖아요. 예. 어디를 보든 이 불안이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민을 가시면 안전하시겠습니까? 응? 이사를 가면 안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것은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네? 인맥을 두텁게 쌓아놔도 별거 아닌 일로 해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에도 우리 마음의 평안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수고해서 쌓은 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이요. 안전과 만족함,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족시키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액,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웨슬리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초조금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찬송이 들려왔어요. 끌리듯이 다가가 보니 바로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가누기도 힘든 거친 풍랑에도 그네들의 얼굴은 평안없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위대한 신학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질풍노도 같은 시대, 불안이 엄습한 시대, 혼란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노도 광풍이 불는 험난한 곳이죠. 사실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접하는 소리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뿐이고 사고와 재앙과 죽음뿐이요. 어디를 가야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안식의 포구를 우리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도록, 주님의 평안함과 주님의 안전함이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답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승리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늘 위해서 안식할 곳이 없던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주님 품이오니 주여 우리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안내케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